작년에 서해안 화성에 전곡 항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요트 체험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래서 요트를 타고 잠시 먼 바다를 한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요트 운전자가 요트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이 배를 일본에서 요트를 끌고 여기까지 왔다고, 그래서 자기는 요트에 아주 전문가라고 하면서 요트에 관해서 이것저것 해박한 지식들을 조금씩 풀어 설명을 했습니다. 그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풍은 다루기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바람 따라 요트가 힘을로도 그렇게 속력을 내는데 역풍을 만나면 힘들다고. 그렇다고 해서 순풍만 다루면 나중에 조금 역풍이 불 때 자칫 기술이 없어 배를 뒤집히도록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요트를 잘 타려고 그러면 모든 방향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에 대처하는 그 실력과 기술들을 다져나가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더욱이 과감한 역풍에 돛을 달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야 전문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맞바람의 방향에 맞추어 적당히 돛의 각도를 틀어주면 요트에 강력한 추진력이 생겨서 오히려 그 역풍에 배는 아주 얼음에 미끄러지듯 속력을 내면서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그 말을 딱 들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인생도 그렇지 아니할까? 여러분, 그 어떤 인생 역풍에도 우리가 끄떡이지 않으려면 어떠한 역풍도 대체해내는 인생 역풍 항해 기술을 우리가 익혀야 될 겁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라는 역풍을 맞아서 최대 위기를 우리가 겪고 지금 내홍을 치르고 있습니다. 교회도 몸살이죠. 지난주에는 생수의 강 교회가 확진자가 생겨서 난리다니까 뉴스에서 내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교회가 이 바이러스의 이 진원지처럼 그렇게 막 설명이 되면서 심지어 이단이 아닌 교회까지 그냥 사잡아서 어림을 당하는데, 여러분, 그 교회는 이 정통적인 이 교단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이단에 문제가 있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고 소금에 스프레이를 뿌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통해서 온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러운 시설입니까? 우리가 주중에 보면 식당에 가든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요. 식당에도 마스크 다 내고 밥 먹으면서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과는 수백 명씩 모여서 식당에서 밥 먹고, 커피 가면 커피 마시고, 쇼핑 가면 오늘 또 주일날 뉴스에 보니까 쇼핑센터에 넘치더라고요. 주일날 이 텅한 공간에 마스크 끼고 손 소독하고 열이 나면 집에 있지만 나와서 주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걸 두려워하도록 아주 그냥 뉴스가 폭탄적으로 교회를 향하여 때려버리는 바람에 영적으로 위기가 온 것 같아요. 성경이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려울 때 더욱 기도하라, 어려울 때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잘못되어 가도록 만드는 교회 안에서 내용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게 막혔습니다. 교회도 막히고 학교도 막히고 외국 길도 막히고 어떤 건 연기되고 취소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하는 이 위기 역풍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렇게 인생 역풍이 불 때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는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에 역풍을 만나 고생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이 빈들에서 배고픔을 당한 수천 명의 사람을 풍성하게 먹이신 그 기적의 사건이 바로 이 본문 바로 전에 나옵니다. 보리떡 5개, 그 가난한 보리떡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보리떡 5개, 그 양식이죠. 2마리 물고기 그렇습니다. 그 물고기의 그 의미를 보면요, 이게 아주 멸치 같은 작은 고기예요. 큰 고기가 아닙니다. 그
보잘것없는 작은 것 두고 예수님의 축사를 통하여 나누었을 때 수천 명이 먹고 배부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앉아있는 5천 명의 그 양들에게, 목자 되신 주님이 그 양들에게 모든 배부름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임을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체험하며 먹으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죠.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군중이나 제자들은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군중들은 배를 채울 떡만 구합니다. 자신의 병만 고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 건강에만 관심 있는 무리와 제자들입니다. 그 이상 모릅니다. 예수님이 참된 떡임을 오늘 깨닫지도 못하는 겁니다. 영적 무지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떡만 구하십니까? 아니면 떡이신 예수님을 오늘 이 아침에 구하십니까? 오늘 또 배부르게 먹고 남는 조각들이 12바구니 되도록 하실 하나님의 회복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른 곳으로 급히 가도록 하십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제자들을 몰아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재촉해서 자기가 무리를 다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다 가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즉시 재촉해서 제자들을 막 가도록 보내시는 겁니다. 급히 서둘러서 제자들을 무리로부터 멀리 이렇게 왜 예수님이 보냈었을까요? 가만히 보면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 후에 스승 예수님이 수많은 그 대중들이 막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다고 이게 아주 높이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인기가 최고였을 때, 그때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을 모신 그 제자들의 마음도 어떨까요?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기가 절정일 때 물러나십니다. 또 그 들판에 있는 5천 명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숨기려고, 당신이 오늘 로마에서 이 압제에서 구해줄 왕이라고 왕으로 숨기려는 분위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이 무리가 많은 곳 말고 제자도 좀 띄워놓고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23절인데요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 예수님은 사역을 바쁘게 열심히 하다가도 그걸 내려놓으십니다.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한 하나님과의 그 독대의 자리를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의 습관이셨음을 예수님의 행적마다 이런 곳을 우리는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이 기도가 필요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계속적으로 교제를 나눕니다. 자신의 뜻이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는지, 기도는 예수님의 사역을 가능케 하는 본질이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께 최고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쁘고 분주할 때에 이제는 잠시 무리로부터, 제자로부터 떠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예수님 깨닫고 기도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다들 어렵다고 그러는데요, 우리도 오늘 이 예수님처럼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니라 그러는데요, 오늘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러 우리가 산으로, 말씀 전하는 동산으로 올라오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우리는 이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냥 마스크 끼고 집에 있고 격리되어 있고 이렇게 주눅든 삶 속에만 거저 시간이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까요? 약도 없습니다. 그저 건강한 사람 그냥 홍역 좀 치료도 그냥 자연적으로 낫는 겁니다. 약도 없는 이것 어떻게 하면 그냥 이렇게 있다고 해서 이것이 사라질까요?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더욱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 떠밀려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리고 가게 되는데요, 그 담배는 밤에 점점 깊은 호수 한복판으로 나아갑니다.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이 술이라는 이걸 계산해보면 약 무트로부터 5km 정도 깊은 호수 안쪽으로 들어온 겁니다. 24절 보세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점점 이 깊은 호수 안쪽으로 돌았습니다. 호수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바람이 갑자기 서서히 점점 세게 불게 되는 겁니다. 바람을 맞은 겁니다. 급격한 기후 변동으로 종종 생기는 이 바람은요, 역풍입니다. 돌풍입니다. 강풍입니다. 배 정면에서 이 불어오는 이 강풍으로 노젓기가 상당히 이제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노저으면 여러분 이게 체력이 다 빠지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막 당하는 겁니다. 어렵고 팔에 통증이 오고 파도와 싸우고 물결이 불고 바람이 그냥 숨 못 쉴 정도로 얼굴을 막 때리고, 그죠? 빗물이 그냥 막 치는 이 가운데 이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어느 정도 고생했을까요? 어두운 저음의 배를 타고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우리 본문을 쭉 보면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있는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가 밤 4경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25절을 보면 밤 4경쯤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말하면 날이 저물 때 배를 타고 들어가 역풍을 만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역풍이 잠잠해지기까지 따져보면 밤 4경이 새벽 한 3시부터 6시거든요. 따져보면 좋게 적어도 7시간 이상 역풍과 싸우면서 정말 고난을 엄청 당하게 된 겁니다. 갑자기 당한 이 역풍을 이겨내느라 7시간 이상 죽도록 노를 저으면서 뺑뺑 돌면서도 빠져나가기 위해서 얘를 다 쓴 겁니다. 그 바다 위에서 들 역풍을 만났을 때는 그 배는 이력 편주입니다. 역풍을 만난 작은 배는 위기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가장 깜깜한 어두운 밤입니다. 가장 큰 절망은 또 다름이 아니라 그 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재, 즉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절망과 마주한 이 자리, 이 순간은 가장 어두운 밤입니다. 역풍을 맞이한 가장 어두운 밤에 하나님의 부재, 즉 예수님의 부재요, 삶에서 가장 어려운 절망과 마주한 이 자리에서 그들은 고난을 심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형편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에 깊어진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아주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폐업으로 경고음이 직장인들에게 울리고 있죠. 골병 들고 설상가상 만신창이가 되어 죽겠다 하는 분들이 요즘 너무 많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19로 역풍을 맞아 힘든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한 분은 약속이 있어서 인천공항 근처에 가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 국제 1청사가 환하게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 갔는데, 가끔 인천공항 주변에 가다 보면 비행기가 정말 저는 헤아립니다. 차를 타고 지나갑니다.
저 서해안 바다에서 인천 이 국제공항으로 이게 이제 착륙한다고 내려오는데요. 1분 순간은 내려옵니다. 비행기가 1분마다 내려와요. 하나가 슈 하고 내려오면 또 하나가 저기서 싹 해서, 그러니까 이 공중에는, 인천공항 서해안에는 40대 비행기가 1분 사이로 계속해서 관제탑의 신호에 따라서 내리는 겁니다. 1분마다 내렸습니다. 1분마다. 근데 지난주에요, 인천 일청사를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보았더니 비행기가 전부 다 거기에 파킹하고 있는 겁니다. 공항 주기장에 모든 비행기가 꼼짝없이 다 날개만 큐 이렇게 안 부딪힐 정도로 해서 다 세워놓은 겁니다. 뜨는 비행기요, 긴 시간 동안 딱 한 대 봤습니다. 항공업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비행기를 거기에 그냥 공짜로 세워놓는 게 아니랍니다. 이게 그 잠시 비행기가 머무는 시간 또 돈 내는 게 이게 수백만 원이에요. 근데 이 한 달에 내면요, 수천만 원 때로는 비행기가 많으면 한 달에 그 공항에 세워놓는 값을 내는 게 1억 이상씩 된답니다. 지금 그래서 항공, 여행업계도 최악의 상황 속에서 잇따라 지금 고강도 자구책을 지금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 팬데믹이 우리의 모든 환경을 전신마비 수준의 역풍을 몰고 와서 우리를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역풍 때문에 산업 전체가 지금 흔들립니다. 학원이 막히고 학습지, 방문, 교사들이 막혔고 문화센터가 다 막혔고 요식업체가 판매가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곳곳에서 구조조정이 되고 경기 위축이 되고 악순환을 우려하고 있는 역풍을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괜찮으세요? 지금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가 만난 이 역풍도 아주 메가급이지만 제자들이 만나 이 밤새도록 오늘 싸움을 벌이고 있는 만난 이 역풍도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겁니다. 참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밤사경에 몇 시예요? 밤사경. 이 로마에 달리게 보면 로마인들은 시간을 4등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가 한 등분, 따지보면 밤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그 사이에 바다 위로 걸어서 여러분, 참 이거 보십시오. 바다 물결 위로 걸어서. 이건 누가 할 수 있죠? 사람은 아닙니다. 온 자연을 지으신 이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바다를 다스리시고 바람을 주관하시는 분은 구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앞에 바다와 파도와 자연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겁니다. 자, 이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바로 역풍을 만나 죽게 된 그 제자들을 앞으로 가까이 오늘 다가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가오는 이게 제자들에게는 소망인 것이죠. 여러분, 소망의 시작은 떠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밤사경에 막 헤매고 있는 걸, 그 위치를 주님은 다 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 삶의 오늘 이 어려운 문제, 주님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실까요? 내 형편 처지, 오늘 기도의 제목, 주님이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적절한 타이밍에 딱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나라의 어려움, 세계의 어려움,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다 물결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이 반응 보세요.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뭐라 그래요? 요령이라 하면서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른다. 이게 영적 무지죠. 예수님이 지금 걸어오시는데 그 예수님은 뭐로 봐요? 요령으로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요령이라고 착각했을까요? 사람은 물 위로 걸어올 수 없다. 아무리 우리의 스승이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베푸신 주님이시지만, 병자도 고치신 주님이시지만 설마 물 위로 걸어오시다니. 예수님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아니야. 예수님의 기적의 떡을 먹고도,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고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제자들이 오늘 영적 무지를 오늘 여실하게 오늘 드러내는 거 보십시오. 좀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는 것도 보았는데, 능력이 있었던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이 모습을 보고 요령이라고 오늘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무지는 이렇게 두려움을 낳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게 두려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두렵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오늘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합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의 근본적인 원인은 영적 무지인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도 두려운 겁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운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두려울 수 있어요. 환경이 두려운 겁니다. 코로나도 두려운 겁니다. 모든 환경이 다 두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영적 무지는 여지없이 이렇게 두려움을 낳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왜 떠십니까? 왜 두려우십니까? 이 역풍이 무섭습니까? 왜요? 영적 무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풍도 다스리시는 분임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께 보여줄 믿음은 어느 정도 될까요? 오늘 예수님은 오늘 영적 무지로 요령이라고 두려워 떠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돌아서 가지 않으시고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도 우리가 어렵고 죽을 위기 때 타이밍을 적절히 맞추시고 붙잡을 자가 예수님 자신을 알도록 훈련시키기 위하여 영영 죽지 않도록 적당한 타이밍에 맞추어 가까이 찾아오시는 이 사랑의 예수님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27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두려워 벌벌 요령이라고 떠는 다가오는 이 요령을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즉시 이러시되 꾸지람하지 아니하시고 뭐라 그러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나다, 내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다, 나야, 나 유령하냐, 나야,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번역했어요. 나다, 이 스스로 있는 자죠. 이 영어로 말하면 다른 표현을 써요. I am.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이 표현이 뭐랍니다? 이 헬라어로 에고 에임입니다. 에고 에임이라는 이 헬라어의 뜻이죠. 내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구약에 딱 표현되어 있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요, 내다, 나는 나다라고 하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40대는 자기의 동족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안 됨을 알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보내요? 40년 다 보냈습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기술이 있는 자가 양치며 세월 보내었고, 애굽의 언어를 쓰는 자가 양치면서 애굽의 언어를 다 잊어버리고, 시나이 반도의 미디안 사람들의 언어에 묻혀, 사람에 묻혀, 짐승에 묻혀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시덤불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는 그 모세에게 너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신은 언제 벗냐면요, 종이 주인 앞에 있을 때 신 벗는 겁니다. 내가 너 주인이야, 넌 나의 종이야. 모세가 신을 벗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모세야, 백성이 당하는 고통의 소리를 들었다. 어려운 일을 당하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너는 가라. 가서 내 통족, 내 민족, 내 백성을 너가 구원해내라. 그때 모세가 그래요. 주님,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40년 전에 불렀더라면 제가 한번 힘쓸 건데 저 지금 다 보내고 나이 80이고 제게는 지팡이 하나, 이 양치는 그저 지팡이 하나 제 손에 있고 기술도 실력도 힘도 건강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요? 그럼 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제가 애굽 백성이 가서 뭐라 그럴까요? 누가 보냈다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누구라고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고대 당시에 왕이 전령을 보낼 때에 그 전령에게 자신의 도장을 줍니다. 이름을 줘요. 권세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심부름꾼이 가서 다른 나라의 왕에게나 사신으로 가서 그것을 말할 때 우리 왕이 나에게 이 말을 명령을 했다라고 당신에게 전한다라고 할 때 너 진짜 그 왕이 보낸 사람 맞냐라고 할 때 뭐를 내밀어야 돼요? 그 왕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내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똑같은 심정이죠. 내가 내 백성 애굽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왔다, 너희들을 이제 구원해낸다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럴 때 진짜 너 하나님 보냈냐?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랬습니다. 백성이 하나님 누구냐고 묻거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에이고 에이미, 에이고 에이미,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두려워 떠는 당신의 그 백성을 향하여서 오늘 무리로 걸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야, 내다, 구약의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내다, 유령이 아니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바로 내가 바로 구약의 모세를 보낸 하나님이다.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히 깨달을 때 오늘 이 백성에게는 얼마나, 그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힘이 될까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풍정동화와 같이 파선의 위기를 겪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되었을까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든 역풍을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안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역풍을 만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굶주린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하셨으며 물 위로 걸어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오늘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간격이라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물리로 걸으신 예수님의 사건이 얼마나 그들에게 감동이고 얼마나 이게 충격적이고, 물리로 걸어오신, 역풍을 뚫고 구원하러 오신 이 예수님의 사건이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생생하게 그들의 가슴에 남았는지 마태도 기록하고 마가도 기록하고 요한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 특별히 이 마태복음 뒤에는 보면 베드로가 물리로 걷는 장면은 이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기록인데요, 28절부터는 베드로가 모험을 하게 되는데 자기도 물리로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리로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모험심이 많은 이 베드로가 물리로 자신도 걸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 한마디라도 하시면 자신도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라는 말씀에 배에서 파도 위로 베드로는 발을 쑥 내밉니다. 예수님을 믿고 발을 파도 위에 그렇게 쑥 내밉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그렇게 건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믿음으로 풍랑이 휘몰아치는 바다로 발을 내밉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발을 내밀면서 물리로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오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로 물 위로 잠시나마 걸었던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이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신 예수님이 걸어오라 하면 그냥 나도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이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반응을 하니까 전 세계에 두고 사람 가운데 물 위로 걸어본 경험은 베드로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걷다가 확 하고 부는 역풍, 바람을 본 것입니다. 주님을 보다가 그 앞에 확 하고 슉 하고 부는 역풍의 바람을 보는 순간 30절 말씀 어떻게 되었다고 그럽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베드로는 무엇을 끝까지 보았어야 물 위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누구만 보았어야 될까요? 역풍이는 바다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는 순간 물에 빠져가는 겁니다. 정령들은 예수님만 앞만 바라보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바람을 본 겁니다. 일릉이는 밑에 있는 파도를 본 겁니다. 자신을 삼킬 듯이 달려드는 풍랑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확 밀려오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쩌면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세상 역풍에 시선을 맞출 때 믿음의 빛을 잃게 됩니다. 오늘도 역풍이 불어오는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마다 수십만 가지가 우리 관심을 끌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가짜 뉴스도 수백 개, 수만 개가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도록 만드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보십시오. 그 소금물로 이렇게 스프레이 안에 넣고 목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잠재했기 때문에 소금물만 이렇게 뿌리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는다 하는 이 가짜 뉴스를 그곳에 시선이 꽂히는 순간 그냥 망치게 된 것이죠. 세상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든 일을 당하면 세상 방법, 살 수 있는 길, 살 수 있는 노하우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다 찾습니다. 초점을 잘 맞추고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끊임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물속으로 점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역풍을 오늘 맞으셨습니까?
파도치는 바다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만 시선을 맞춰야 하는 겁니다. 더욱 초점을 맞추고 고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힘으로 이 상태를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한계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로 돌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께 외쳐야 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베드로가 죽어가자 살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 없이 세상을 바라본 순간 점점 파도 속으로 빠져들어 죽어갈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외침은 한 가지입니다. 주여, 나를 구하소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나를 구하소서. 그럴 때 우리 주님이요, 그 말 한마디에 적시입니다. 적시.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적시 손을 내밀어 물에 빠져가는 그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잡아서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아프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오늘 눈물 나십니까? 주님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구원해 주세요. 한 주간 동안 살 겁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주님, 구원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 손대고 있는 일마다 오늘 갑갑하고 답답하고 쭉 깔아앉는 듯한 삶 속에 주님, 오늘 이 경영 되도록 주님 구원해 주세요. 기침 한번 나고 그럴 때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주여, 구원해 주세요. 우리 자녀의 환경에 관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주님, 구원해 주세요. 여기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시름 가운데서 직장과 삶, 인생의 꿈을 펼쳐나갈 때 주님,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가정 구원해 주세요. 주님 손 뻗쳐 주셔서 내 남편 붙잡아 주세요. 내 자녀 붙잡아 주세요. 우리 교회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제자들도 역풍 불 때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누구신 줄 알고 33절 무릎 꿇고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역풍을 통하여 제자들은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배운 거죠. 역풍을 통하여 제자들은 바로 제대로 된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역풍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때로 역풍이 우리를 강인한 믿음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역풍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강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 역풍을 만나 죽음의 파도로 빠져갈 때마다 주님이 적시 붙잡아 주셨던 그 도움의 손 때문에 살아왔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는 풍랑이는 바다보다 넓고 깊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부는 풍랑보다 훨씬 크고 그 은혜는 무한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또 역풍을 만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비로우신 주님,